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서비스에 오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또 예배당에 가서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이 시간은 특별한 그런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맞이해 주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강권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n the dead of night, when hope seems lost, on darkest days, I'm standing on this solid rock, this cornerstone. He's all I need and more. My help comes from the Lord. Christ is enough, He'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He's enough for me. Take this world, I have all I need. Christ is enough, He's enough for me. My way to steal my joy, to hide your face. I won't turn back, I'll hold my ground. You're all I need and more. My help comes from the Lord. My whole world is in your hands. When darkness surrounds me, your presence will guide me. You're faithful until the end. Oh Jesus, my anchor, my hope and my shelter, my whole world is in your hands. When darkness surrounds me, your presence will guide me. You're faithful until the end. Say, Christ is enough, He
요한복음 7장 25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난주 시간은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7장 25절로 31절 말씀, 요한복음 강해 53번째 시간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맞는가 하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문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치권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이들로서는 어떻게 예수를 제거해 버리느냐 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 속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 로마 정부로부터 그 권력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철밥통 같은 밥통을 놓치지 않고 싶었던 것이 그 사람들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당시에 자신들의 밥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는 위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리스도 같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떨었어야 됐었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는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는 존재들입니다. 또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마다 지역 속에서 다가온 하나의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각자 모든 인간들은 다 논리를 가지고 있죠. 논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도 하지만 논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진 것이 하나의 논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논리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리고 있는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가 그런 결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경험과 내 학습,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입수한 정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만은 그 결론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사람들 사이에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여론 속에 때로는 끌려가기도 하고 여론 속에 묻혀있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들여다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여론을 통해서 옛날 시대 때부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정 시대 때도 여론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었고 만들어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을 어떻게 조성하고 여론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 그 여론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면서도 속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런 여론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 여론에 이용당한 국민들은 바로 그 여론에 이용당해서 결국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적을 보았고 엄청난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정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분이 구주가 아닌가, 우리를 이 지금 압제로부터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해 주실 분이 이분이 아닌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들 속에 질문들이 오갔었고 많은 여론이 오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인들이었죠. 이 여론을 어떻게 해서라도 잠재우고 이를 죽여야 될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정치인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론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분이야, 이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분이야, 이러고 있을 때에 한편에서 있었던 권력자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의 위치가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 여론 정치를 벌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여론 정치의 여파가 밀려가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 도대체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하게 될 때 여론 정치인은 그 파워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인간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바로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 논리 속에 자신들의 이론을 정리하게끔 만드는 여론 조성파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 같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니야, 이 사람은 죽여야 될 대상이야, 이 사람은 이단자야,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여론을 조성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정치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대상이 아닌가.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면서 당국자들이 정치인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왜 죽이지 않고 지금 있지, 왜 체포하지 않고 있지 하면서 바로 그 여론이 조성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27절을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물론 성경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배운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게 될 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보라 드러나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는가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자칭하고 있는 이 예수의 출생지를 우리가 아노라. 출생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의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는 말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보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모든 습득해 왔던 그 지식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인간이 내가 알고 있는 내는 그 부모를 알고 있고 그 형제들을 알고 있고 그 가족이 뭘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메시아는 오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등장할 텐데 그 메시아는 이 사람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을 그들 스스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주목을 해봅시다. 내가 한번 결정을 내린 이 결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레지던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내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 있는 길로 이 결정을 통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게 될 때, 선교를 하게 될 때 선교 현장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결론들이 돌출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살아가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가져온 지식과 자신들이 학습해온 것들을 놓고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선교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갔을 때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도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힌두교 속에 너무나도 깊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그들을 설득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지만은 이미 그들 속에 박혀져 있는 힌두이즘은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깨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 그러나 인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음 세대, 지금 어린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인도는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몇십 년 걸립니다. 토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으로서는, 자신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살아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결론을 도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지 못해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믿을 수 없는 것보다 똑같은 것이에요. 십자가에 그토록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은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토마였잖아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변화가 왔기 것이죠. 그 삶의 전체를 그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드렸고 마지막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자기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의 지도자들을 교육을 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도마 때부터서 복음을 전해오면서 2000년의 세월 동안에 복음을 전한 인도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힌두이즘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인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물론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음 세대, 지금의 어린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어린이 세대들을 변화시키게 되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복음화가 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도 지극히 어렵습니다.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들의 삶 속에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기적을 본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변화가 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자신들이 학습해 왔던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던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과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걸 통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그 부모를 다 알고 있고 어디서 왔는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부모를 알고 그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인 것도 알고 있고 예수도 목수 일을 배웠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어찌 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가?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론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론에 휩쓸린 감도 있겠지만 물론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는 이미 그들은 예수를 마음속으로 살인한 사람들의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속에 작정한 거예요.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살인자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인간의 역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 어떠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된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 지금 사람들이 서로 소근대며 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인간들은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예수를 반대하고 그를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얼마만큼 그 현실적인 상황은 암울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하는 바로 이 에클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에클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리를 쳤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태도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즉시적으로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 소리를 쳐서 그들에게 가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지금 어디서 왔으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트루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고 너희는 지금 나를 보내신 그분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이단자라고 얘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론들이 엇갈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안다. 나를 보내시는 분, 그분이 나를 보내서 왔는데 나는 그분을 안다.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속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바로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은 예수님께서 38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라는 사실을 왜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자, 30절 봅시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을 듣자마자 저희가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감히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엄청난 일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표현한 분명한 방법은 어느 누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가 진정 온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단 말이겠는가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결정한 사람들의 이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고민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분은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살인자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려 하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이분이 그리스도이란 길을 그리스도인 게 분명하다. 어느 누가 그리스도가 다시 온들 이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두 부류가 결정을 내린 결정에 따라서 이들의 인생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가? 구주이신가 아닌가의 결정은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이 받아들이고 아니 받아들이고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학습한 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게 되는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로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우리 삶의 사명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우리의 결정은 어떤 것일까? 내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는 지금도 수없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메신저가 다 되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전하는 자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사탄이 그들의 가슴을 막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받으소서,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을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